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싹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248장.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심에 아멘하라. 부르심에 아멘하라.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요, 갈릴리 해변으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성경에 가장 유명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 장면이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평범한 어부 생활, 정말 물고기 잡고 그냥 강 호수에서 그냥 자신의 삶을 살아갔던 그냥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평범한 삶, 평범한 가정, 평범한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처럼 보이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이제 평범한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너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늘 부르십니다. 당신이 하시는 그 모든 일에 부르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는 일에 부르시고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부르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란 것입니다.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도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름받은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 아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란 뜻이 뭐냐면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 바로 아멘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부르시든지 간에 그 부르심에 아멘할 수 있는 자, 바로 그게 오늘 이 평범한 어부들을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는 삶의 원리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평범한 사람에서 특별한 사람으로 올라서셨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자신의 생활과 자신의 업 속에서 자신의 일을 하다가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들은 주님께서 부르시기를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평범한 직장생활, 평범한 사업, 평범한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낚는,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을 키우는,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 하늘 사람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하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평범한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되기까지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따라합시다. 곧, 즉시, 당장. 주님 앞에 결단하고 따라가는 거는요, 곧장 해야 됩니다. 즉시로 해야 되고요. 니적거리고 뭐 다음에 하지 그러면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즉시로 일하는 사람, 곧바로 일하는 사람, 당장에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하고 아멘한 그 즉시로 자신의 발걸음을 돌릴 수 있는 힘,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 사람을 낚는 어부,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유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하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곧바로 가서 즉시로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베드로와 안드레 혹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이런 제자들이 어떻게 곧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요, 배를 버려두고 거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떠났다는 겁니다. 즉시로. 우리 같으면은 집에 가서 아이고 아버지, 제가 이제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못 살겠습니다. 어머니하고 저는 지금 함께 못 하겠습니다.
당분간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말들이 서로 부모님에게 이해를 구하고 용납함을 구하고 부모님의 관대한 마음을 구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그런 얘기가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적시로 당장에 네가 나의 일을 하고 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네가 있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적시로 떠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항상 가슴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인간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인간의 얼매임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은 당신의 뜻을 이행하는가 이행하지 않는가를 보는 게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행하려면 주님의 눈을 보고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어떤 내 삶의 유형이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명령을 1번으로 삼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한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적시로 선택하고 적시로 행동하고 적시로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은 영적인 총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적시로 선택하고 적시로 순종하고 적시로 뛰어나가겠습니까? 이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그물 던지는 것을 보고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그랬습니다. 그물을 이렇게 쫙 던지고 있는 저 사람들한테 말하기를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럽니다. 그물을 지금 착 던지고 있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는데 그 그물 던지는 그 그물조차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인간의 보통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총명이 없이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총명이라는 것은요, 순간적으로 선택하고 순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것,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과 능력, 그게 바로 총명인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하늘의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금 이 부르심은 땅의 부르심이 아니라 하늘의 부르심이구나, 하늘의 부르심이구나, 내가 이것을 쫓아야 된다,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이 마음조차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당신을 엘리야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요, 당신을 예레미야라 하는 사람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디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참 복되도다. 그것을 알게 하신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가 이 마음속에 예수님이 그렇게 물을 줄 알고 그 답을 준비해 놓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마땅히 주님을 발견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그에게 임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시니 네 마음속에, 네 머릿속에 그러한 말이 떠오를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 말과 생각만 떠오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조차도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수 없는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받았다는 것은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받아서 하늘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하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비록 우리는 가난하고 나약하고 노쇠하고 힘이 없고 유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길을 걸어가고 당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니 그 은혜가 결코 적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찬미하며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뜻을 쫓아서 오늘도 우리는 열심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총명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된 것도,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도, 내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공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곧, 따라합시다, 곧, 즉시, 당장,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것에 아멘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들어있는 많은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지금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설교의 말만 들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감고 세상에 대한 소리를 버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할 때에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이끄시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주님이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곧바로 아멘할 수 있는 순종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란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멘. 순종하자.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에, 당신의 일에 제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는요, 큰 일이 무엇이며 작은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일들은 다 큰 일들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한테는 큰 일을 주고 나는 작은 일을 주고. 싫습니다. 주님 앞에서는요, 순종하는 일과 불순종하는 일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앞에 나와서 설교하는 이 일을 보고 큰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 뒤에서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잡다한 일을 하고, 우리 교회 나무 가져왔는데 나무 장작 패고 그런 일을 하니까 그 사람은 아주 쓸모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일에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보시는 것이지, 네가 큰일 한다, 야 네가 목사니까 큰일 한다, 네가 장로니까 큰일 한다, 그런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뭘 보신다고요? 작은 일에도 순종하는 마음을 보신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그것이 작은 일에 순종하는 일이 주 앞에서 큰 일이다. 주님 앞에서 큰 일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을 구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작은 일에도 순종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큰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무슨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 오늘 이 성경에는요, 버리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뭘 버렸습니까? 따라합시다. 그물을 버려두고, 그물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물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 기구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건이 이 어부한테는 그물입니다. 그물 없이 어떻게 물고기를 잡겠습니까? 또 그러니까 똑똑한 친구들은 말을 하기를 낚시하면 되죠. 낚시. 또 낚시가 없으면 작살 들고 들어가서 하면 되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물이란 것은 어부가 취할 수 있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모든 그런 방법,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물을 버려둔다는 것은 세상적 지식과 경험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방법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속에서 세상 사람을 보는 눈을 비워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내가 물고기 잡는 방법을 난 잘 알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듯이 내가 사람을 낚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방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육의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훈련시키고 그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 속에 영을 사로잡는 힘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몸뚱아리를 교회에 인도하는 자가 아니라 그 영을 하나님께 사로잡아 하나님 앞에 굴복하도록 예수님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야, 그 이름을 찬미하며 그 이름을 노래하며 그 이름을 즐겁게 해드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우리 머릿속에 그 세상의 지식과 세상에서 얻은 경험들을 버리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물을 버려둔다는 것은 생활의 필수 요건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주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그곳에서 자기가 살던 모든 생업들을 접고 자기가 살아가던 삶의 방법들을 다 접고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떠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도 때로는 버려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삶의 지위나 삶의 여러 가지 위치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요구하시는 대로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하다고 믿는 그 사람들은 이제 그물을 버려두듯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고 그리고 많은 그런 것들을 떠나 자신의 생활에 모든 이익되는 것을 떠나 때로는 가난하고 없고 정말 아무것도 벌 수 없는, 그래서 가족들 속에서는 비참한 소리를 듣고 정말 고통스러운 야유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물을 버려둘 수 있는 것, 세상적 지식과 경험과 여러분의 삶의 방법과 원리를 버릴 수 있는 자만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는 바로 그런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은 부모를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버려두고. 부모님은 공경해야 되고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사람들은요, 때로는 부모님조차도 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10계명 중에 5계명이 뭡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이 지금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이 성도들은요, 배를 버려둔 것만이 아니라 부모조차도 버리는 겁니다. 부모를 버려두고 떠났다는 겁니다. 10계명 중 하나님의 계명 중 5계명을 어기라고 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계명을 알고 있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그 부모를 버리고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명령을 듣고 부모를 버리고 떠나는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따라합시다. 훈련받기 위해서.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음성을 듣지 않는 훈련을 해야 될 때는 때로는 부모님을 버려두고 떠나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훈련을 다 받고 난 다음에는 부모님을 섬기면서 또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나갈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성도는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부모님을 버려두고 가야 될 분이 있습니다. 저희 동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은 노모가 계시는데 그 노모 혼자 계세요. 그런데 그분은요,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지금 외국에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참 그분의 마음은 항상 이 마음이 아픈 걸 봐요.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데 어머니를 모시지 못하는 그 마음이 항상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르셔서 자기가 선교사로 저 머나먼 타국에 가서 주의를 감당하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감내하고 또한 자기의 일을 걸어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을 때 때로는 부모님조차도 버려두고 떠나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버려둘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 저와 자식과 같은 그런 사랑하는 가족들을 버리면서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좋은 환경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20절 잘 보세요.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싹군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싹군이란 말을 바라볼 때에 품꾼입니다. 이 요한과 야고보 집이 어느 정도 부자였던 것 같아요. 조금 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품꾼을 쓸 만큼 그리고 배가 좀 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작은 배 같으면은 품꾼을 써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보통 우리가 돈을 벌려면 회사를 차리고 어떤 사업을 하면요, 일단은 우리 가족끼리 해가지고 돈 지출이 적어야 됩니다. 내가 직원을 들이면 그만큼 돈이 많이 지출되는 거예요. 직원을 들일 때는 훨씬 많은 수입을 얻고 나 혼자서 우리 가족끼리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원을 쓰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품꾼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 안드레보다는 이 집의 규모가 좀 더 컸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품꾼을 쓸 만한 그런 집, 그러면 적어도 베드로와 그 안드레의 집보다는 훨씬 더 조금 더 부유한 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한테 있는 좋은 환경조차도 버릴 수 있느냐? 집이 부자여서 다른 사람들을 부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나의 위치인데 그런 위치조차도 버리고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서 아멘 하며 순종하면서 그저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으면 제자들은 머리 둘 곳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깥에서 자면 제자들도 바깥에서 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허름한 집에 그냥 어느 한 구석에 마구간에서 주무시면 제자들도 크게 옹기종기 모여서 예수님과 더불어 잠을 자야 되는 겁니다. 험악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승이 깨면 제자들도 깨야 됩니다. 스승이 움직이면 제자들도 움직여야 됩니다. 제자는 자신을 돌보지 않습니다. 스승이 움직이고 스승이 가는 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맞춰버립니다. 그게 바로 제자죠.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요, 이 많은 12명의 제자들은 거의 다 자기한테 있는 좋은 안락한 삶들을 버리고 처참하고 힘든 삶을 취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좋은 환경을 버릴 수 있느냐? 따라합시다. 나는 좋은 환경을 버릴 수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좋은 환경들을 버릴 수 있는가? 여러분들 혼자서 마음 먹고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들을 버릴 수 있는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께 구속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에 의해서 내 모든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 구속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이들을 부르시고 이들은 그 좋은 환경을 버리고 주님께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29절.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29절. 그렇다면 이렇게 버린 자들은,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실까?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이렇게 버리는 훈련을 받아서 늘 하나님 앞에 버리는 삶을 살아간 그들에게는요,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주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이 오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만왕의 왕으로서 자기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말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서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왕들이,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가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왕들, 천년왕국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땅을 통치하던 그런 땅의 임금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성으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얻을 수 있다, 버리는 자에게. 그러면 여러분은 버릴 만한 매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내가 왜 버려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버리는 이 훈련을 왜 받아야 되는가?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주님께서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까지 버리는 자는 여러 배를 이 땅에서 받을 것이고 또 영생을 상속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가 되자. 주님 앞에 버리는 훈련을 받고 난 후에서야 우리는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버림이 없는 성도는 쫓아감이 없습니다. 오늘날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계명을 지켜라. 저는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럽니다. 재산 다 팔아서 버리는 겁니다. 다 나눠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재산 버릴 수 있습니까?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못 쫓는 겁니다. 버림이 없는 자는 주님을 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힘있고 아무리 유식하고 아무리 돈 많고 권세 많고 능력 많아도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버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쫓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신부 어떤 사람이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합시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예수님의 인도를 그대로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고 예수님이 살아갔던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자신의 온 삶과 온 정성을 다 기울이는 자, 그게 바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서곡입니다.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것은 나는 이제 땅의 삶을 살지 않고 하늘의 삶을 살겠다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준비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주님이 부르실 때에 아멘하고 무슨 일을 시키고 무슨 일을 하도록 만들든지 주님 앞에서는 아멘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르심에 아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 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세상 직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늘의 직업, 하늘의 영적 직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실 때 아멘.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라도 저는 하늘의 직업을 얻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사명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늘 사람이 되겠습니다. 곧바로 즉시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께 붙어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부르심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예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주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따라 늘 아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